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새벽에 이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듣기 원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과연 성경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나타내고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것, 이거를 멀리하기가, 그걸 끊어내버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그것을 이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새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76편 1절은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1절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어떻게 과연 어떤 분으로 알려지셨을까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살렘은 아마도 그 예루살렘의 그 준말 같습니다. 그래서 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사실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거의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시온이라는 데가 따로 다른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또 있고, 그건 아니고 사실은 그 앞을 시온산이라고도 불렀고요.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시온이에요. 시온이에요. 이단들이 시온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계시록에도 등장을 하니까 자기들의 본거지를 시온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은 엄밀한 의미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살렘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살렘은요, 샬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 샬롬.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의 성.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샬롬,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죠. 평화를. 여기서 좀 더 이제 나가면 이제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중요한 게 자음이거든요. 솔로몬도 잘 보세요. 시옷이잖아요. 솔로몬, 미음이 들어가잖아요. 샬롬하고 이 자음은 거기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샬롬 왕입니다. 샬롬, 평화의 왕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그 언약 공동체의 핵심인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 안에 샬롬, 평화를 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적인 특성을 3절도 계속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화살, 방패, 칼, 전쟁이 없는 그 상태가 뭐죠?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하시고 평화를 거기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조금은 좀 생소한 단어가 있죠.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약탈한 산이라는 그 번역이 있는데요. 이 약탈하다라는 것보다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먹잇감이 있는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다, 이런 표현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요 약간 그 사자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에 토끼, 사슴, 이러한 먹잇감들이 풍성해요. 거기에 거느리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좀 사자로 표현했다는 것을 보면 2절에도 장막, 처소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는 그 처소라는 것도 사자굴을 의미하는 그 단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백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가 먹잇감이 있는 그 산에 딱 있으면요, 그 사자는 사자의 호랑이가 없는 고래는 여우가 판치고 다닌다고 이야기하듯이 그 먹잇감이 짐승들이 가득한 산에 사자가 딱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은요 이제 평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 마음이 강한 자, 장사는 마치 약탈산, 먹잇감이 있는 산의 먹이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자에 비유하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마음이 강한 자도 장사들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니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막 깨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잠에서 무력화돼 버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오늘 기자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수의 왕인 사자가 저벅저벅 등장하면 그 먹잇감이 풍부한 그 산이, 그 사자가 없을 때에는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여우, 늑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사자가 등장하면요 모두 꼬리를 감추고 납작 엎드려서 잠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들 수밖에. 하나님께서는 평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한번 노하실 때 누가 목전에 서리이까? 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9절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9절은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그러한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이게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가난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힘없는 자, 그러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는 거죠. 마치 먹잇감이 가득한 산에 사자가 등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참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시편 76편의 기도는 이 세상의 평화를 원하고 이 세상의 샬롬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샬롬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구절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샬롬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란 단어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영어의 평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피스와 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 피스, 평화라는 것이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걸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그 세계를 정복해서 얻었던 그 평화의 시대, 무력으로 압제해가지고 어떠한 평화를 오게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사실 그것을 능가합니다. 아예 전쟁의 요소들도 다 모두 없이 했지만 그것이 비단 무력에 의한 평화를 오게 한 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온전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샬롬이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쪼개지 않은 빵이라는 그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카골드 그런 빵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빵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고 온전한 빵,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게 바로 이 찢어지면요, 샬롬이 아니에요. 그건 샬롬이에요.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손대지 않고 찢어지지 않은 그 빵을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은 단순하게 평화를 넘어서서 온전해진 상태입니다. 온전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오늘 어떻게 옵니까?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샬롬, 평화가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샬롬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보세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의 기호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결코 이게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 되는. 부부로 만났는데도 부부가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모임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동업을 하죠. 우리는 정말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동업을 합니다. 오죽하면 동업을 하겠어요. 근데 꼭 동업을 하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을 봤더니 동업을 했는데, 그랬는데 돈이 너무나 잘 벌렸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 통장에서 돈을 싹 빼가지고 그냥 쥐도 새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말이죠. 이렇게 이 세상은요, 평화와 샬롬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제 스스로는 평화를 만들기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적인 부패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내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유혹에 이 내적인 부패함이 너무나도 쉽게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어보세요. 부글부글 끓어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샬롬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노여움, 분노, 평화를 깨트리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것이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분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고 남은 노여움은 끝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샬롬이시다. 예루살렘의 샬롬은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온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주님의 심판과 판결, 하나님께서 알려지셔야만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온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원한 것을 갚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싫어다. 세상의 왕들, 성경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라는 것은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거기 있어요.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분쟁입니다. 분쟁. 왕들은요 모여서 분쟁을 도모하고요 약소한 나라를 공격하자라는 그러한 모의를 합니다. 하지만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관들, 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 두려울 게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이 인류는요 지금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라도 그게 어긋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속셈들이 다르고 다 청략적으로 자기들이 무엇인가 꿍꿍이를 가지고 하죠. 여기에 군사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군대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이권과 모든 영향력들을 계산하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라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왕들의 그러한 간교한 생각들을 파하시고 샬롬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의 이유, 샬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여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와 반목 속에 분쟁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쉽게 표현하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알려지시고 이 나라 가운데 알려지시고 평화가 위협받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